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네. 예전에 우리 옷을 사려면 우리 보통 어디를 떠올리고 여러분 젊었을 때 가셨나요? 지하상가요? 어디 지하상가를 보통 가시죠? 뭐 아무 지하상가나 간다고 해서 옷을 팔진 않으니까, 그렇죠? 옷을 사려고 한번 내가 작정하고 마음 먹었으면 어디 가셨습니까? 저희 사모님 항상 백화점에 가셔가지고, 저를 만나고 백화점을 못 가기 시작했어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 백화점에 다니셨는데, 목사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백화점을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백화점을 가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딜 갔었냐면 동대문을 찾아갔습니다. 동대문에 가면요, 밤 11시 막 이렇게 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적부적해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막 공연도 하고 춤추는 애들도 막 있고요. 사람들이 저녁인데도 엄청 많고, 뒤에 가면 명품 막 샵들이 있고 막 이러면서요, 엄청 저녁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에 안 가나 이 사람들 싶을 정도로 막 부적부적해요. 저도 거기서 알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옷을 세팅해주는 거, 이렇게 날라가지고 실어주고 막 이런 알바들을 그 동대문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 뭐 합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사러 온 기대에 또 애들 또 돈도 이제 흥정을 잘해야 되니까 막 흥정하려고 하는 막 그런 분위기. 그래서 되게 사실 들뜬 축제장 같은 느낌이 그 동대문에 가면 항상 좀 있었어요. 막 길거리에 먹을 것도 많고 막 음식도 많고.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 동대문이 뭐냐면 텅 비었다는, 2억이나 하던 집이 막 150에 임대하던 게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쇼핑 자체가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샀다가 바로 반품이 되니까, 예전에 온라인에 이제 반품이 불편해서였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사라졌어요. 바로 당일날 다음날 바로 오니까 이제는 그렇게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 흥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입어보는 것도 집에서 입어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과 같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았던 지역들이 이제 중국인들 아니면 거의 없는, 그렇게 공터로 바뀌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나 이런 것들 보면, 예전에는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다가 이제는 정말 손님 한두 명을 간신히 기다려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참 좋았었죠, 이런 얘기들을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평생 이 일만 해왔으니까 다른 일 찾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억 속엔 항상 어떻습니까? 번화했던, 좋았던, 우리도 사실은 우리 가장 화려했던 그 20살 그때 젊었을 날들 항상 좀 기억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이런 생각들 가끔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번창하고 이랬던 좋았던 기억들을 사실 찾고 가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보고 나서야 그때 참 좋았어, 그때 참 더 그럴걸,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도요, 바벨론 지금 포로 시기에 있는 저자예요. 포로 시기에 있는 저자가 지금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예루살렘,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그때 그 화려한 시온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을 찬양하고 있던 거예요. 야, 참 좋았어.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때가 참 좋았어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시온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그의 고백은 이미 다 무너진 그것을 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저자가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잘 안 했건 안 했건 그들의 존재의 근원이었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은 시작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전, 그것이 당연하게 항상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래서 열심히 믿지 않아도 항상 있었잖아요. 내 곁에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그냥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다 버려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니까, 야, 그때가 참 좋은 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 참 좋았던 거구나.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귀함을 지금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그의 내면에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는 어떤 마음으로 이때를 고백했을까? 어쩌면 뭐예요? 이제라도 다시 그분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로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돌아가고 싶다. 임하고 싶다. 다시 내가 그때로 가고 싶다. 우리도 외국에 나가 보면 그때서야 뭐예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아우 그때 우리나라 좀 더 잘했을 거 막 이렇게 생각해요. 외국에 아무리 외국에 이민을 가도요 정말 초엘리트들이 아니고선요 거기서는 우리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좋은 여기서 정말 똑똑하고 잘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보면 다들 막 세탁소 하고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가끔 좀 아쉽죠. 이제 몇 세대가 걸러가면서 이제 바뀌기도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보는 게 보니까 나 죽을 때는 어디 가고 싶대요? 한국 고향 땅이 가고 싶다.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아우 내가 그때 우리나라 참 좋았어라는 거면 내가 이제라도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어. 내가 거기 있는 거 그때 좋았던 것 같아. 그때로 다시 한번 가고 싶어. 우리 이제 없어진 나라 보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거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 손 안에 있었던 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나 다시 한번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고 싶어. 이제라도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간직한 채 또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좌절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지 나의 현실을 다시 마주하면서 아마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고백 가운데 이제 푸념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찬양시이지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7장 시편 87장 4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길을 얘기해요. 시온에는 어떤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곳에 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를 바란다는 거. 누구요? 라합과 바벨론. 지금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온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한 거. 지금은 우리가 납득이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납득이 안 될 얘기를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구스 흩어져 있는데 너네가 지금 거하는 그날 너네가 지금 포로로서 있어서 같이 있었던 그 나라들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했던 그 규칙이 이제 깨지고 뭐예요? 새로운 규칙과 방식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나라를 잃어서 지금 그 나라의 포로로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은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하나님 보호하시는 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들한테요 얘기하고 있다.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왜 얘기하는 걸까요? 기분 좋으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하시나 보다. 그냥 그래, 넌 얘기해라 이렇게 생각하시죠. 방사형 권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얘기합니까? 누굴요? 사랑하는데 아니 가정이 변했으면 좋겠다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왜 가정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방사형 권사님 가정이 바뀌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방사형 권사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요. 예수 알고 있잖아. 믿고 있잖아요. 왜 얘기해요? 누구한테 지금 가서 전하라고요? 자기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시라고요. 누구한테? 방사형 권사님 가정 천국으로 만드셔야 돼요. 예, 누구한테 얘기해? 제가 가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해요? 권사님이 가서 하시라는. 성인 성도님, 성도님의 가정이 지금 계신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만 하고 우리 멈춘다고 거기서. 자꾸 우리가 믿음만 좋아, 믿음만 자꾸 이렇게 자꾸 아멘하고 멈추지 말고 누구한테 뭐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한테, 야, 너네가 거하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왜요? 누가 바꾸라고요? 지금 너네가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요? 포로인 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다시 말해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 너네를 지금 얘기하는 그 대상이, 너는 나의 백성이야. 지금 너네가 다 떠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야. 지금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거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네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다음번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나아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포로잖아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아직 함께 있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하면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예요? 아, 이거 그러니까 제 교회인들이니까 제 얘기하는 걸 먼저 좀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목사 얘기를 무조건 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 갔다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한 달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얘기 안 듣겠냐고요. 저는 아직도 내 성도니까 나는 아직도 얘기하는 거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바꿔라. 그 자리를 새롭게 바꿔 나아가라고 지금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이들한테요, 새로운 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길이 어두우면 뭐 하라는 겁니까? 밝혀라. 너네가 있는 좌절스럽고 하나님 다 떠나간 거 아니, 이제 그것을 바꿔라. 그 땅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네가 끌려간 자리에 포로라고 있지만 너네가 그 포로인 자리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그 땅을 아예 반들 바꿔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 망하게 패배자로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땅을 바꾸라니, 아우, 너무 막막한 얘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거 안 들어요? 지금 망했는데, 에휴, 저거 이 땅을 변화시키기는 죽진 않으면 다행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 든다고요. 여러분 그냥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 그래, 죽어도 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잖아요. 우리나라 다 뺏기고 주권 다 잃었는데, 아, 나라 다시 회복해야지 이러면요,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갈아야 되는 거 보이잖아요. 그걸 선뜻하게, 우리나라 선조들이 되게 대단한 거죠. 사실 독립 위해서 막 뛰어가는 게요, 나라 찾으려고 하는 거. 지금 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을 조금씩 아는 자들은 다르게 들릴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자들은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되신다는 걸, 될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은요, 지금까지 음성이 없어서 힘들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면, 그래, 이게 지금 바꾸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딱, 그래, 하나님이란 그러신 분이지, 그래, 우리가 역시 포기하고 버려진 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이면 분명히 바꾸실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게 된다고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쓰러지면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었던 걸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든든한 보호자로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성전은 이미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조력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날 지키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아. 그러면 이들이 어떤 걸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을 주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나라 다 망했는데, 아, 우리나라 회복될 거야, 내가 스스로 다짐한다고 해서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희망은요, 내가 그냥 생각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잘생겨져야지, 어느 정도 마음은 되겠죠. 제가 차은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웃네요. 네,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한들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노력을 하겠죠.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나 누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 그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땅을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누가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희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희망을 품는 거라고. 제가 방상희 권사님 가정이 다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목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좀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정이 다 구원 얻을 거다.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야, 너 가정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러면 해야 하네요.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할까요? 두려움,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하겠죠.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걸로는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한 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쵸?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 지금 포로같이 다 망가져 있고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그들에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희망이 없는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뭐 예전에가 좋았지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길로 바뀌어,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롭게 쫓아갈 것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사명이 생겨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포로인 거 좌절할 필요가 없구나. 왜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구나.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를 다 손 놓아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함께 살아가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사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뭐 사명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저희는 그런 적 한 적 없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손 안에서 사실 하나하나 다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것들 의미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만나게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 자리, 우리는요 가끔 그것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막 선교를 막 하겠대요.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고, 선교, 외국 뭐 이런 거 다 마음 안 주고, 저는 아프리카 뭐 이런 거 들었다고 해서 막 그거에 가슴 뛰고 막 두근두근하고 야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쓰이고 신경 써요. 그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예요? 사명인 거라고요. 남편이 예수 잘 믿고 갈거라고 막 안쓰럽고 신경 써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자리가 나에게 주신 자리. 내 가정들이 계속 신경 쓰이고 그러세요. 그 자리가, 직장에 갔더니 그 자리가 나에게 돈이 왔는데 그게 계속 부담이 되면, 그래서 제가 행운권 50만 원 받아도 부담이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내가 신나게 꿀꺽 먹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 그 서울남녀네 다 있는 데서 1등이에요 1등.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1등.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음이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게 돼. 그게 성교고,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헌신인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뭐 그거 따라가는 거죠. 뭐 주님 꼭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방사명 권사, 정혜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들 가라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속 이끌려가면서 하나하나 가게 있어요. 뭐 하나님께 기계처럼 다 주진 않았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긴 했죠. 근데 그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해가고 찾아가면서 가는.
그 땅이 그래서 바뀌어가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야 돼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어떨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은 해주실 수 있고 무엇은 안 해주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우리는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삶에 당황스럽고 힘든 자리가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너무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 상황 때문에 방황하면서 흘러가다가 길을 잃고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저거구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저거를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꿈이 있었어 봐요. 그럼 여러분 중간에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나는 꼭 목숨 걸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으면요.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1억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알짜로 쓰는 그 자매가 한번 그 TV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3년 만에 1억을 모았대요. 근데 이 친구의 월급이 많냐? 그러잖아요. 300만 원인가 이래요. 200에서 3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 굉장히 많지 않았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아낍니다. 다 제가 쓰지 않고 아끼고 뭐하고 이렇게 궁상맞게 그렇게까지 해서 모아야 되나 싶지만 그 사람의 목표가 그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떨 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땐 강풍이 올 때도 있고요, 달리기 하다가 바톤을 놓칠 때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순간들이 와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까? 멈칫멈칫하게 만들고 걱정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근처에 있으면서 야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저기야, 포기하지마, 좌절하지마, 그 얘기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가야 갈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런 상황들에 우리는 흔들려 버리는, 그리고 거기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계시면 덜 걱정됩니다. 차라리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 이 상황 주셨어? 도대체 왜 주셨을까? 도대체 우리를 또 얼마나 훈련시키시려고, 또 하나님 어디다 쓰시려고 이런 상황도 주셨을까? 시편 87장 7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의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며 춤추는 자들의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즉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저는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 있구나. 나의 모든 이유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일 것. 우리는 자꾸 모든 근원들을 어디서 잡니까? 세상에서 인정, 평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자꾸 우리 인생을 목적을 숫고 거기서 시작점이라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것을 쫓아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무너지니까. 그러나 우리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필요한 것이 더 좋은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그분께 돌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근원은 아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은요 아빠 엄마 안에 있으면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없으면 걱정합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그때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울고불고 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살아오면서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걱정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당연히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막 인생을 살아가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치실 때가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하신 건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과정이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고 내가 다 불안함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내 건강이 없고 기술이 없고 직장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계속 걱정했던데 그걸 40년 동안 계속 빼시고, 그리고 아직도 뭐 하는 거예요? 더 빼고 계셔. 아직도 더 빠져야 돼요. 아직도 목사지만 그래도 불안함이 생겨요. 제가 오늘 그 어저께 대상포진이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피곤하니까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프고 그래도 다행인 건요, 너무 막 심하게 아프진 않아요. 제가 갈비뼈가 금이 간 줄 알고 사실은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증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남들보다 너무 아프지는 않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야, 내가 이제 별의별 것들이 다 걸리는구나. 제 나이가 그럴 나이인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요, 박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임플란트를 또 다 빼셨대.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야, 저 나이가 되면 또 저게 당연한 거예요. 아, 저 나이 때가 되면 저렇게 겪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 나이가 되면 이런 걸 겪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 젊었을 때 또 그때가 겪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의 때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사실 불평하고 불만하려면요, 얼마나 많죠.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생각보다, 그래, 또 왜요? 뭐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내가, 야, 이 아픔 가지고 좀 더 또 바울의 가시처럼 내가 가지고 가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또 갈만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도 간증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들이 거쳐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을 계속 지나면서 내 힘을 쓰고 막 하고, 야, 이때 정말 죽겠구나 생각하고 걸어왔지만, 제가 항상 고백하는 거 뭡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더라고요. 죽는 경우들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죽었을 때 죽어요. 내가 포기했을 때 죽어요. 근데 이상하게 죽이진 않더라고요. 돈이 다음 달에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이 되고 뭐 말라가지고 그 쪼여오는 압박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죽진 않더라고요. 전 제가 아직도 대학원을 어떻게 다 졸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빼가면서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모든 불평들, 야, 너 그래도 살아있잖니? 너 그래도 가지 않았니? 내가 지금까지 너네게 부어주지 않았니? 제가 그렇다고 막 굶어 죽고 이러진 않아요. 좀 아끼기는 해야겠죠. 좀 절제도 해야 되겠고, 이제 목사 되니까 뭐합니까? 제가 정장을 이렇게 하나 입고, 제가 하나 계속 이렇게 그걸 입고 막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정장을 좀 샀어요. 왜냐면요, 자꾸 제 몸이 불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어제도 사이즈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씩 사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가졌던 방향은 뭡니까? 하나 가지고 웬만하면 가시죠. 그래서 제 거 난방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막 헤어져 있어요. 넥타이도 헤어져서 저희 하나가 이제 버려라 이래가지고 몇 개씩 버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조금 절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지만, 그것을 인해서 제가 정말 가치가 있는 거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조금씩 발견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결국 저를 어떻게 만드냐, 야, 좋은 일이면 좋은 대로 감사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든 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지금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겨내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거 없으면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걱정되는데, 기대가 되는데,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 있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직장이 잘렸는데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곳에 끊어져서 내 걱정과 불안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분이시기에, 아직도 하나님 내 인생을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것들 내가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순간들로 이끌어가시고 변화시켜가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 일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흩어졌어요. 망해가지고 쫓겨가서 두려워서 쫓겨갔으나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흘러가고 세계로 퍼져갈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떠올리신 지혜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포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면요, 잘못해서 징계받은 거, 이스라엘 나라 망한 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징계 당했죠. 그러나 징계하신 후에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 불편한 사람도 있어. 아, 나 하나님 잘 모르나 보다. 몰라가지고 그래.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보이는 관점들이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아, 아픈데 안 아파요? 제가 전 목사니까 어디 뭐 칼에 찔려도 안 아픕니까? 아, 대사포시 아프다고요. 아프다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 내가 또 교만 떨면서 살았나 보다 뭐 생각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더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더 신경 써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장례식 가서 이렇게 음식이 나왔을 때요, 마구마구 먹었습니다. 자, 회복하려고. 그래, 살을 포기하고 나의 건강을 회복하자. 그래서 저기요, 수육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 먹고요. 아픈데 그냥 즐겁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들이랑 있어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뭐 그걸 자랑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서 드러낼 필요도 없고 힘든 걸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힘듦을 이겨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는 고백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드셨는데 이끄시더라. 그러니 우리 인생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방황하지 맙시다. 우리 분명히 더 붙잡고 가야 될 것들을 우리 찾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빛을 비치며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그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이 흘러갔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요새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내 부족함 조한도 용서하시고 붙잡으셔서 다시 일으켜서 새롭게 걸어갈 길을 제시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새롭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땅, 내가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는 하나님의 정말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님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